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성탄의 계절에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의 평화와 삶의 기쁨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결혼을 약속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과 전혀 관계없는 임신을 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일단 신랑과 관계없는 임신을 했다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잉태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아름다운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살았는데 둘이 연애를 진하게 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혼식을 했죠. 법적으로는 공식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상 공식적인 결혼식을 하기 전에 1년 동안은 함께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이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평안하여라.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단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덮어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아들 이름이 예수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단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랐지만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결한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문제는 요셉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요셉 나 아기 가졌어요. 남자와 함께 한 적도 없는데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름도 예수라고 이미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래요. 그거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럼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요, 요셉에게 심장이 터지고 미칠 지경, 이 스트레스 충격 받았어요. 매일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하지 일도 안 잡히고요, 잠도 안 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먹고 싶지도 않고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정말 저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을. 근데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신실한 정직한 사람, 공정한 사람, 충성하고 자제력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방법이 뭐냐?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나 사건 어떤 것들이 발생할 때 성질부터 내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요. 우리가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뇌를 주셨잖아요. 이 뇌를 주신 것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요셉은 생각했어요. 마리아의 임신이 알려지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 내 사랑하는 여자가 돌에 맞아 처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죽는 거나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마리아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녀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하는 것일까? 고민 또 생각하다가 그래, 소문 내지 말고 몰래 관계를 끊어야지, 파혼해야지.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20절에 그의 남편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요셉을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요. 이미 사무엘하 7장, 이사야 7장에서 이 구약 성경이 예수께서 오심을 예언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동일한 것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예요. 성경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쩌냐게 내가 밤새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풍랑에서 한 사람도 생명 잃지 않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가짜 뉴스가 많아요. 복음도 가짜 복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와기를 너 무섭지? 너 두렵지? 그러나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이름은 예수야.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게 관습상 친아버지의 권한인데 그 요셉의 아들이면 요셉의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부권을 행사하셔서 그 이름을 예수로 이미 지어 놓았고요. 요셉은 법적 족보적 아버지로서 양아버지로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의 후손이 요셉이에요. 그럼 요셉은 뭐죠? 왕족이란 얘기예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족보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요셉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그러실 수 있어. 마리아가 바람 피운 게 아니야. 그럴 리 없지. 그녀는 내 사랑하는 순결한 처녀야. 하나님이 그런 마리아를 쓰신 거야. 그래, 말씀에 순종하자.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늘나라 가신 구봉서 이 코미디언 이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사실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나 좋고 또 연예계에서 개그계의 대부로 통하면서 많은 후배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상대 연예인이 아주 깐죽거리면서 말이에요. 깐죽대면서 뭐 예수가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임신을 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뭐 과학적, 의학적 뭐 온갖 욕설을 하면서 이 장로님을 놀리고
그 성경은 거짓말 아니냐. 아주 얼마나 깐죽거리는지 이 구봉서 장로님이 아주 이 신경질이 바짝 쏟았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가만히 그의 의심과 불평, 욕설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기 구봉서 장로님이 입을 연 거야. 야, 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의심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깐죽거리냐? 왜 네가 의심을 하냐?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 아니, 남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걸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거기서 그 상대방이 꼬꾸라졌대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내가 왜 의심하는 거야?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아주 예수님을 잘 지금도 믿고 있다. 23절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럼 누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는가? 여러분, 이런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몰라요. 소는 소를 낳고 개는 개를 낳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새는 새를 낳아요. 물고기는 물고기를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고양이나 새나 다른 어떤 생물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만이 사람을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아야 상식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에 죄가 없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배우고 본받고 노력하고 그를 닮기로 수고하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확신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다고 하면서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아봤어요. 누가 그를 따르겠어요?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감이란 말로 지난주일에 설명을 했어요. 너 내 입장이 되어봐 이거예요. 어떤 동물도 개미도 생물도요 각기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산에 사는 짐승들은 그 짐승들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새는 새 방법대로 살고 물고기는 물고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요. 죄 없이 사셨고요. 지금도 일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원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으면 사람의 존재는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리가 없잖아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될 리 없어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동물을 유인원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것을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비슷하다 그러지. 닮았네, 비슷하네.
원숭이를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얼굴 모양이. 그럼 그 사람을 원숭이라고 별명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숭이는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인간의 재료가 흙입니다. 그 인간의 재료가 되는 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 저 하늘과 흙을 창조하시니라. 자, 흙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어에서 아파르그라고 해요. 진흙, 흙이에요. 자, 이 젖은 상태의 흙을 티트라고 합니다. 티트 같은 이 진흙, 그걸 또 티끌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티끌 같다 그러잖아요. 이 티트 같은 진흙을 손으로 뭉치고 발로 밟아서 공기를 빼내면은 차지게 돼요. 밀가루를 반죽하면은 이게 차지게 되듯이 그거를 호메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빚어서 어떤 형태로 만든 것을 헤레스라 그래요. 자, 토기장이는 본래 흙인 티트, 그것을 차지게 한 호메르, 빚어진 하레스, 그거를 토기로 만드는데 어떤 형태, 즉 그릇으로 빚어 놓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불에 구워야 돼요. 혹은 태양에 말려야 돼요. 그래야 쓸만한 질그릇,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야.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야. 그런데 그 자체를 그냥 놔두면 인형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아담이에요. 아담을 잠재워 갈빗대 하나 뽑아 여자 만들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아주 순결하고 의롭고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에덴, 기쁨, 행복의 뜻을 가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어요. 잘 관리하고 경작하라 하시면서. 근데 이런 인간이 어찌해서 연약한 질그처럼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무서움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두려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꽉 짓눌려 고통하는 인간, 피곤한 인간, 불평하는 인간, 원망하는 인간,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 불순종하는 인간, 죄 짓는 인간, 이렇게 전락을 해버려요. 그렇게 눌려서 평안 없이 살다가 누구든지 죽는 연약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건 아닌 것입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뭐 조금 나아지면요 자신을 너무 과신을 해요. 과신이란 것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이제 내가 좀 살만하거든요. 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거 뭐 슬렁슬렁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큰 소리 쳐요. 과학으로, 돈으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뭔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어떤 아성을 쌓을 것 같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과학주의고 과학을 신으로 막아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티끌 같은 이 인간이 하늘을 보고 큰 소리치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가족 살인이 일어납니다. 후손들이 죄짓고 살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떠벌리고 다녀요. 죄를 자랑하고 다녀요.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인 계보를 주셨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담 이후 800살, 900살, 1000살 가까이 살던 시대 사람들이 셋이 아기를 낳자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게 장수하던 시대에 왜 하필이면은 셋의 후손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 이름을 뜻을 지었을까? 그 후에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병드는구나, 다치는구나, 걱정과 근심이 참 많고 상처를 받구나, 잘 속는구나, 이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구나,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연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덮어 빌려 탄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조주셔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 구절이에요. 숙여내야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화성에 사람, 우주선은 보냈지만 사람은 못 보냈잖아요. 그래도 대단하다고, 인간이 무슨 신처럼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종류대로, 종대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재롱을 피울 때에 얼마나 귀엽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웃음을 줘요. 가정에 기쁨과 웃음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나치게 까불면요, 처음에는 귀엽게 봐줘요. 처음에는. 근데 너무 까불면은, 야, 너 까불지 마, 한 번 더 그럼 가만 안 둘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까불고 있어요. 무엇이 까부는 것일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하며 사는 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처음 까불 때는 하나님도 그냥 귀엽게, 그래, 내가 봐준다. 그러나 돈은 넘지 말아라.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 사탄의 말에 놀아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까불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먹고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하고 보니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그것들이 싹 풍선에 공기 빠지듯이 다 바른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게 숨은 거예요. 여자인 하와가 불순종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첫 남자, 첫 여자 아담과 하와는 순종에 실패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에 성공을 했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데도 순종을 했어요. 부활도 순종을 했어요. 올라가는 데도 순종하고 재림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은요 순종에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실패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성공했어요. 어떤 목표에 이르렀어요. 성공했어요. 지위에 이르러서 성공했어요. 합격했어요. 성공했어요. 세상 것 많이 소유하고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얻고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쇠해요. 썩어요. 부패해요.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심판 때 모두 불탈 거예요. 성공, 실패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이 실패와 성공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말은 뭐냐? 내가 성공자가 될 것인가 실패자가 될 것인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한 인생,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한 인생.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주, 소망과 생명의 빛, 화목해 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잡히시길 바래요. 예수께 잡힌다는 말이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여러분 줄다리기 하는데 줄다리기 끈을 놓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딸려갑니다. 예수 잡은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는 순간 마귀에게 딸려간다니까요. 멸망의 길로 가요. 이태원 사고 때 어느 분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밀듯이 와서 깔려 있는데 한 분이 아마 그 벽에 창문 어떤 걸 붙잡고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자기 손이 닿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잡아서 자기가 잡아당기면 이 애가 사는 거예요. 손을 잡았어요. 내 손 잡아요. 내 손 잡아. 이렇게 잡았어. 그런데 안 딸려오는 거예요. 왜 안 딸려오나 보니까 이 청년이 가방을 잡고 있어. 근데 그 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깔려 있겠어. 근데 그 가방이 뭐냐? 명품 가방이야. 그거 안 놓으려고 안 딸려오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그 아이 그거 안 놓으면 죽어. 그래서 그 아이 손잡은 그 사람이 그 가방 끈 놔. 그 가방 끈 놓으라니까. 근데 안 놓는 거예요. 왜? 명품이니까. 너 그거 놔야 살아. 빨리 놔. 그렇게 다그치자 그거 놨어요. 그리고 잡아 끌어서 그 젊은이 살렸어요. 여러분 뭘 잡아야 됩니까? 뭘 잡아야 살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잡고 있던 세상권을 다 놔버리고 예수님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잡힌다는 말이 뭐예요? 믿는다. 그 믿으면 따라야 되잖아요. 믿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 끈 잡고 그거 안 놓는 거예요. 안 놔. 왜? 너무 아까우니까. 세상 끈 놓으면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놔야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명품도 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명품 여러분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를 택하셨고 구원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건 누가 명품이에요? 내가 명품입니다. 여러분이 명품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명품이다. 나보다 더 귀한 명품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다 요셉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맞아, 성령으로 잉태됐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을 결심하고 행하기로 한 순간에 고민도 갈등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해 줄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발을 내디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칼과 방망이가 같고 성령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불 같은 성령, 방망이 같은 칼 같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진흙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불에 고야 되듯이 인간은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성령이 잉태돼서 마리아 요셉을 통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화목케 하시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 민족 보세요. 우리 민족 6.25 전쟁 이후에 비약적인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 발전에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뭐냐?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분열을 방지했던 거예요. 남북한에 갈라졌다 할지라도 신앙 가진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 돼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나라의 하나되를 위해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민족의 병이 너무나 도에 지나쳐서 분열이 됐어요. 분열은 망합니다. 분열은 망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셔야 합니다. 한국의 힘은 교회가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국민 통합 하나가 되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계 보세요. 과거 신냉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일본, 한국, 태평양 연합국들이 똘똘 뭉치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이 또 똘똘 뭉치고 있어요. 이거 신냉전이라 그래요. 그럼 가장 등 터지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걱정이 돼요. 이거 타개할 수 있는 게 뭐냐? 과거 고르바초프를 들어서 철의 장막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이 신냉전을 무너뜨리시고 틈새를 주셔서 다시 대한민국을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 못해요. 이제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순종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불에 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